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예측하기 어렵고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와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또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는 자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여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죄송합니다.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굉장히 이제 횡포하게 모든 나라들을 자신이 점령한 나라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아주 잔인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 아수르 같은 나라 저렇게 옳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수르에게 저런 힘을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때 사랑, 힘 그리고 정의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한 페이퍼를 쓸 때 그때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셨는지, 그리고 힘은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그 폴 틸리의 책에 뭐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과 공의와 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모든 것은 사실 한 하나님 안에서 다 통일돼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면은 그 힘의 목적은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도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동기나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공의의 그 하나님의 본성이자 특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과 처음에 이제 5절, 6절 말씀 보면은 결국 아수르의 힘의 근원이 그 이유와 근원이 뭐냐?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고 세상을 정복한 나라라 해도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라는 거죠. 채찍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때리시는 사랑의 매를 때리는 그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다.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고 노하게 한 백성을 치고 짓밟으려고 하나님께서 드신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모든 정권의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의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길 저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방인 고레스라든지 누구라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데,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힘은 절대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힘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모든 그 동기와 그 방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본성에 합한 것이 되어야 된다. 사랑과 공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수르의 착각이 나옵니다. 7절 보면 자신이 다 했다고 생각해요. 계속 내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파괴했고 나는 멸망시킬 거고, 이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결국 그 힘에 취하게 됩니다. 그 권력에 취하게 돼요.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이 힘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힘만 의지하고 힘에 취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힘이,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힘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돈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때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아수르는 자기의 가진 힘의 동기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이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완악한 마음의 열매라는, 완악한 마음, 힘을 가지고 나니까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높은 눈의 자랑,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 마음은 완악해지고 자기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 힘에 취해서 결국 내 자랑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계속 본문에 나옵니다. 내 손과 힘의 내 지혜, 내가 총명한 자고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재물을 다 얻었고 내가 온 세상을 얻었다. 다 나예요. 내가 이룬 이야기들,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니면 이 힘이 나에게 잠시 왔다는 걸 인정해도 그런 말을 못할 텐데, 영원히 내가 이걸 갖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가 많은 질병 얘기할 때 농담처럼 말하는 질병 중에 백마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제 왕자가 보통 백마를 타는데 사람들은 왕자를 향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나한테 그러는 거구나. 백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등에 모시고 있는 왕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이거 뭐 당나귀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타고 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건데, 마치 내가 다 그 권세와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돈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혹시 내가 그것에 취하진 않을까, 내가 이걸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나를 대통령 시켜주십시오, 나를 장관 시켜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가 하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언가 얻었을 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얻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간증이란 이름으로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나눔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는지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지 오늘 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린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고 있는 막대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최종 예언이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하신 후에 일단 이스라엘을 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때려야 돼. 내 사랑하는 자녀 정신 차리게 해야 되니까 때려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 막대기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막대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본인이 함부로 그 힘을 휘두를 때, 그때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고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겠느냐. 결국은 막대기는 막대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16절부터 쭉 나오는 본문은 살찐 자를 내가 그렇게 살 포동포동 쪄 있는 거 내가 아주 파리하게 만들어 줄 거고 다 태워버리시고 소멸하고 너는 쇠약해질 거다. 이 너 안에 있는 가축의 수가 아이들도 셀 수 있게, 네가 가진 재물이 아이들도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착각하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고 부러지는 것이고 버림받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소멸된 권력들, 지금은 기억에 나지도 않는 부자들, 얼마나 망한 그런 하나님께 잠시 힘을 받고 권력을 받았지만, 돈을 받았지만 그에 취해서 잘못 그 자기가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 채 의미 없이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스스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길을 걸어가서 다 탕진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힘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또 묵상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굉장히 부자 회장님, 그게 제가 본 이유가 제가 아는 그 형제의 회사의 대표세요. 그래서 회장님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세요. 그분이 돈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저도 왜 그런지, 제가 무슨 요즘에 그런 관심 있는 게 아닌데 알고리즘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걸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끄덕거려지는 것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돈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네가 쓰고 있는 그 돈을 보고 돈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널 떠날지 있을지. 굉장히 결국은 돈을 정의롭게 쓰라는 거고요. 또 돈을 나누는 데 써라, 흘려 보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참 그런 그 인사이트가 있구나. 근데 한 가지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참 좀 예수를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할 주제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저분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참 이 공의와 사랑과 이 돈을 잘 써야 되는 것도 알지만 저 돈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번 게 아니라, 돈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돈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는 걸 알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 그분에게 돈이 물론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는 순간에도 그분은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는 한 한국에 있는 사업하시는 형제는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형제는 뭐 그만큼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고백한 말이, 목사님 저는 사업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몇 번 망해봤기 때문에, 진짜 망해봤기 때문에 진짜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도 나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너무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정이 되고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하루만 해도 그냥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자기 너무 알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몽당연필 같아도 테레사 수녀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든 몽당연필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 안에 하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많은 것을 아무리 쌓아둬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나에게 주신 힘과 재물과 어떤 관계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리소스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력과 돈과 명예와 관계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여지는 존재들이기 원하오니 하나님 손에 꼭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것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힘이 어떤 것이든 아수르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나에게 주신 작은 힘과 나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없어서 가난하고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이 내 삶에 항상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불완전하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나에게 주신 작은 행복들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땅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병실이 부족할 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가운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여름 휴가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확진자들이 생길 때 그 병원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 병실도 없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또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의료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져 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또 모이고 싶지만
많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조심하면서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또 환자들이 늘어나고 병원들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의료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병실 가운데 더욱더 위태로움 속에 노출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병원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은혜, 또 그들 가운데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위로받으며 하나님 그 사명감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견뎌낼 수 있는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